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은 정말 축복의 책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영원한 불행 자기가 되고 만들어진 자기는 영원한 축복의 자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만들어가는 일에 중보의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100% 효과 입을 수 있도록 계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6페이지인데 성령님의 명칭들 거부터 6페이지 전 밑에 그게 되겠어요.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의 명칭에 대해서 그것부터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물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름은 그 존재를 알게 해요. 이름은 그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존재의 그 위치를 위치를 알게 해요. 그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를 알게 하고 무슨 존재다. 까마귀냐 비둘기냐 뭐 사람이냐 짐승이냐 천사냐 존재의 위치 어디서 시작되었나 존재의 위치가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은 존재의 위치가 시작이 있다. 피조물이라는 거 위치. 그럼 존재의 가치가 명칭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벌써 하나님 가는 그 명칭은 이거는 절대 주권자라 하는 그 위치를 갖고 있다. 가치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해요, 안 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지요. 생로병사. 하나님은 생로병사를 다스리지요. 주관하지요. 대답이 없네. 네. 하나님은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지요. 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지요. 생사하복이 하는 게 있어 없어?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절대 주권이라 하는 말이라고. 그럼 물어봅시다. 장로교 교인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장로교는 그 핵심 교리가 뭐예요?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장로교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뭘 주장해요? 순복음교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네? 아, 장로교 교는 장로교도 모르는 거지. 아니, 장로교 교인이 장로교 그 주장을 모르는 거지. 장로교는 뭘 주장하나? 그럼 그건 놔두고. 성경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장로교회의 핵심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찾아낸 거예요. 이 칼빈 찾아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장로교의 핵심 진리인데, 핵심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는 거예요?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장로교회의 주장하는 핵심 교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주장하는, 그 칼빈이 찾아낸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요? 내게 있는 거 아니죠? 집에 가서 마음이 늘어졌지? 아니, 고무줄처럼 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 시간에 항상 찬송할 때 마음을 당기자. 그것도 문제예요. 찬송할 때 마음을 당기자. 찬송할 때 마음에 불을 붙여. 그거 복장시킨다. 그래 해가지고 마음이 당겨져야 이게 좀 따라오지 못 따라와가지고 마음이 늘어져가지고 고무줄처럼 늘어져서 지금처럼 우리가 한국까지 마음이 늘어져 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성경의 모든 핵심, 모든 구원, 창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신명기 30장 거기에 읽어보소. 신명기 30장 읽어보소.
신명기상 19절 읽어보소. 갑자기 시작. 생사하복이 써있어 안 써있어? 생사하복이 써있어 안 써있어? 생사하복이 써있지요? 생사하복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허락된 게 있는 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없어요.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요. 그 다음에는 생로병사라 하는 말을 세상 사람이 많이 쓰지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성경의 핵심 교리가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되고 안 되고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장가 갖고 못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지가 폐역하면 하나님 허락 안 하면 그걸 오래 가야 돼. 죽을 길이 되는 게 아니야. 생각해서 여기 지금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고 딱 나와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장로교에서 뭘 주장하나 하는 그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교리라고. 그 장로교 교리는 그래도 장로교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로교 교인 아니라도 성경의 핵심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자, 그 명칭이 지금 여기에 지금 명칭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데 명칭이라 하는 것이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존재냐? 창조주의 존재냐? 피조물의 존재냐? 짐승이냐?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명칭은. 그러면 도적놈 하면은 무슨 도적놈 하면 명칭으로 쓰기 때문에 무치되는 그 사람 무치되겠다는 거. 그리고 존재의 위치가 내 존재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양 목사가 여기 지금 서가 있다. 존재의 위치 서가 있다. 이거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자꾸 찾아 들어가면 60년 지났네. 아유 60년 지났. 자꾸 찾아 들어가면 지가 아버지 나왔구나. 지가 아버지 찾아 들어가면 어디가 결국 어디가 하나님이네. 하나님 아니요. 전혀 격차하는 거 아니야. 그 지 존재 위치도 모르고 지금 날뛰다. 지가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나는 나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 맞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큰 문제를 안고 간다. 지가 내 아들이 내 끼라 하면 그건 이미 달라한 거예요. 네 어디서 나왔니? 내 부모의 살점과 부모의 피덩어리 아니냐. 니가 아니다. 니끼 무슨 니끼야. 결혼하면 누구 거요? 부부 거라고. 집가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부부에 돼가지고도 내 거로 가면 주대로 내 거로 가면 큰일 나지. 부부 거지. 서로 부부 거 아니에요. 그런 위치를 모르고 자꾸 조심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제 나간 사람이 맞어. 나라고. 그렇지만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고 부모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것 아니냐. 그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물론 네 거지. 그렇지만도 네가 존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이 알아라. 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찌 되는지. 일생동안 풀려. 그리고 존재 가치가 어디에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딱 정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있나 없나 딱 알게 되잖아. 청소하는 것도 뭐 가치 있나 없나? 가치 있지 그 나름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못 해석하는 거는 제일 우리가 성경을 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데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많은 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준해서 우리가 모두 라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서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표준에 살아가는 거요? 김일세 이사 아니요, 목사 아니라고. 누구요? 하나님 아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안에서 일을 쓰이고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등수 매기나 안 매기나? 이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생활 해가는 거 아니요. 너무 우리는 잘못 알고 사는 거예요. 니네 아니라 저 교회 누구 또 저 목사 이 목사 이게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다 하면 100%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관계에서 갈 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네 세상에 준 걸 다 네가 위해서 했구나. 근데 1등이다. 아이고 네가 했구나. 2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네 교회보다 내가 낫다. 얘는 많이 모이네 적게 모이네. 그런 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볼 때에 다 잘나고 다 위대한 거예요. 저 사람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어떤 순서로 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우리 다 서겠지요? 두 줄로 서겠어? 일렬로 서겠어? 어떻게 서겠어? 일렬로 서겠지? 일렬로 서는데 어떻게 서겠어? 죽음 순서로 선다고. 죽음 순서로 선다고. 죽음 순서로 서는데 만약에 1분만 늦게 죽어도 그 사이에 엄청난 덕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 심판되는 거야. 각자의 심판이지 다른 아니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쓰임으로 1등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는 그렇고 간에 어쨌든지 간에 명칭에 대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물이 무언가를 밝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각종 짐승과 새들 아담 마음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명칭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인데 하나님의 본명은 뭐고? 사역명, 직명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때 나타난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다르게 쓰여져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본명이 뭐예요? 하나님 본명이 뭐예요? 뭐예요? 다 읽어. L을 썼잖아. 하나님 본명이 뭐예요? L 아니야. L 아니요. 사역명은 너무 많다고.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뭐 별별 이름 다 있다. 아버지, 주님 뭐 다도 많다고 완전 쓰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 그러면은 저희 이름이 본명이 양복석이다. 하는 일에 따라서 아버지도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 남편도 되었다가 그 다음에 교수도 되었다가 그 다음에 원목도 되었다가 도둑처럼 보여. 도성령 돼.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야. 이거는 본명인데 사역적 이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면은 그는 사역적인 이름이라. 그 목사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그건 더럽히면 큰일 나요. 자, 봅시다. 거기에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이름을 지어 주셨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아담이 모든 짐승과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지요? 지가 지었나? 가르쳐주면 지었나? 자기가 지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아담이 지을 능력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요거는 닭이라 해라. 딱 지었다고 지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들 줄 아는데 어찌게 뭐 마치 지었잖아. 말도 안 돼. 거기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에게 알릴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명칭을 다 알린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거 싫어한다. 나는 이거 좋아한다. 내게 맞추라.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라 하는 이름을 우리가 연구해서 알았지요? 마태복음 1장 20절하고 21절에 거기 보면은 아예 하나님이 예수라 하는 이름을 지어서 알려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라 하는 명칭이 사람이 지은 거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었잖아. 자신이 지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여호와라 그래 불러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거기에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예, 근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예를 드는 거예요.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그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유이지아 선생님 자꾸 그렇게 부른다. 불교는 뭐 신이름이 뭐요? 신이름이 뭐요? 좀 알려달라고. 불교에서는 신이름을 말한 게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 이름을 알릴 수 있잖아.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다 하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알려준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면서 자기를 알려주는 동시에 내 이름은 이런 이름이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도 알고 위치도 알고 가치도 아는 거예요. 그 하는 또 물론 사역도 알 수 있다고. 그 존재가 하는 사역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전부 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해놨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 하나님을 써놨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L 딱 써놨다. L 하나님을 딱 써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거기는 엘로힘 거기는 하나님이라 썼지만 그 원어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라 하는 거는 힘 있는 분이라 그 뜻이다. 능력 아니고는 천지를 창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이름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말고 여호와? 이거 1장에서는 하나님 하지만 또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네. 이게 무슨 말고 어찌되나? 여호와라 하는 거는 구원을 계약하신 하나님 이 뜻이라고. 그래 다르게 그 명칭 그것만 안다 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그것만 확 달라진다고. 그걸 모를 때에 무조건 성경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뭐 여기 2장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뭐예요? 자기의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말 나오지요?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갔어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잖아.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많은 천사 고도로 훈련받은 천사가 군대거든요. 그리고 그 천사를 거느린 총사령관이 이 뜻이다. 그럼 하나님 그 큰 만군의 여호와 대적할 사람이 있나? 없다? 자, 그럼 거린도 보도록 하십시다. 그 이름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다. 성령은 인격
본격적으로 영으로서 성경은 영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물질의 대가 있는 육체를 가졌지만도 성령은 물질이 없는 영으로만 대가 있다. 성령은 누가 말해줬나? 그건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줌으로 우리가 받는 것 뿐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명칭한 이유가 무언가.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것이 뭘 나타내는 말인가? 명칭이 첫째, 창조받은 영과 구별을 하시려고. 물어봅시다. 창조받은 영이 아는 대로 해요. 창조받은 영이 뭔가 아는 대로 해요. 천사도 영이제, 영물이제, 영물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도 창조받았어요. 그 다음에 귀신 영도 창조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성령하고는 뭐 해졌다? 구별됐다. 구별된 거예요. 그게 성령을 캔 거예요. 성령을 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창조받은 영하고 다른 존재다. 이건 다 피조물이 지원받은 거예요. 천사 모든 영물. 그 다음에 사람도 영이 있다. 귀신도 영이요. 그 자신 다 영이라고. 그런 거는 지어받았다고요. 누가 지었나? 성령이 지었다. 그래서 그 구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둘째는 참영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자칭 신이라 하는 존재가 있어 없어.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 신이라 하는 존재가 나타났지요. 누구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났지요. 어디서? 네? 아니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타락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칭하고 나타났지요. 그게 어디서? 누구요? 네? 창세기 3장 찾아봐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뭐같이 되었다? 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나와 있지 않소 거기에. 예? 뭐같이 우리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를 썼잖아.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 우리 중에 뭐 하나같이 되었다. 뭐에? 선하게.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지게 맞으면 선이고 내게 안 맞으면 악이라 그렇게 한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인데 타락하니까 우리 중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게 맞으면 선이다, 안 맞으면 악이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같이 됐다. 무슨 말이야? 타락하면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아이 참. 지금 다 지 생각으로 살제.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자칭 뭐예요? 하나님 아이가. 큰 문제. 지금. 그래서 참영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가짜 신이 나타나는 거 그거 자칭 하나님이다. 타락해서. 지게 맞으면 선이다. 안 맞으면 악이다. 지가 나간다. 그래서 어떤
내가 병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간호사에게 전도했어. 간호사가 전부 내가 또 병실에 들어가니까 간호사님이 온다. 잘 안 보는 간호사야.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내가 병원의 원무인데 언제부터 근무했냐고. 그러니까 한 달 됐대. 근데 예수 믿으니까 찔러봤다 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교회 잘 다녔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 나간다고요. 그래요.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느냐고.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똑같은 말 한다는 거예요. 그 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겨워가지고 시들시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나는 양 목사가 내가 늘 평소에 설교 시간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내가 생각해본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설교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지 않고 내가 했다. 그럼 그 말에 지겹구나, 기가 지겨워가지고 지금 안 나가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서,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해서 지겨워서, 도저히 나는 듣기 싫어가지고 안 나간다. 그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다 물어보면서,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해도, 분명히 그 말이 내게 왔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걸린 거지요. 그렇게 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밀가루 국수 먹고 내가 취해가지고 국수를 하면 막 고개를 짜짜짜 흔드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 싫어. 제일 싫어하는 국수를 하면 제발 국수만 하지 말라고. 호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주의를 지키라, 십을 전드리라, 사랑하라. 그 말이 목사님이 매일 주의를 할 때마다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했다 하면은 그것이 내가 지겨울 이유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말씀에 채지요. 그렇게 물었다. 자기 말씀에 채인 거죠. 지금 말씀에 채했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되기 싫지. 그래서 채했으니까 고치시라고. 사도 요한은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 하는 말만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오늘도 사랑합니다. 내일도 사랑한다 하는 말만 했는데 사랑합시다 하는 말 했는데 사랑이 실천했으니까 더 좋고 더 좋고 더 수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 하라고 말에 내가 실천 못하고 그게 채가지고 지금 죽을 고통 당하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오늘 듣기 싫지? 채인 거지. 절대로 내가 소화를 시켰다 하면 그 말을 실천하고 소화시켰다 하면 더 신기하고 더 좋아요. 더 기분이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전부 살기 때문에 자기 위에는 하나님 위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게 맞으면 다 옳다. 지게 안 맞으면 싫다 그거야. 성경도 똑같이 말해도 자기가 그게 맞춰서 소화를 시키고 해가면 더 좋고 더 좋을 건데 전부 지가 하나님 되가 있는 거야. 설교들을 다 하나님 되가 있지.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질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참신 하나님일 뿐인데 자칭 신이라고 우리 사람이 먼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도 자기가 자칭 하나님 된 거예요. 거기에서 다 타락을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존자는 한 분뿐이다 그랬어요. 자존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위치, 존재 시발, 존재 시발을 말했다. 존재 출발이 어디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 위치를 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에게 있다고. 그럼 우리가 찾아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존재가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존자고 우리는 뭐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지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명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존자는 한 분물이고 모두 피조물이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 위에는 다 존재 위치, 존재 시발점이 다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자는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구원자는 한 분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3장 4절도 보십시오. 각자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요? 하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9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없다고. 구원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시작.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은 구원의 시작이 창조 때요, 영원 때요. 영원 때 나왔지? 영원 때 나왔어요. 창조 때 아니요. 불법 조직 신학에서는요, 딱 보기에 그 약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타락을 시작했다 그렇게 나온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예요. 별곱 조직 신학 책이 잘못된 거 나왔다고.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잘못이 딱 나온다. 근데 찾아냈다 그거 내가. 완전히 성경 반대라고. 우리 구원이 영원전에 에베소 1장에도 영원전에 했지. 1장 3절에도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시면 소명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했나 하나님까지 자기 뜻이가 오직 자기 뜻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준 거요. 예?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한다 예정으로 되겠다 하는 거 말씀했지요? 했어요? 그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창세전에 이 세상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지옥을 천국을 다 만들었다. 성경이 없는 말이라 그거는.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걸로 예정대가 있다고. 이거를 놓쳐버리고 있다고 지금.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거 보세요. 그게 디모데 후서 1장 9절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렇게 되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잡아야 되나? 하나님 날 잡아야 되나? 하나님이 날 잡아주셔야 되지.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지요? 에베소 1절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하나님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서 하나님 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강력일처럼 구원이 사람으로 시작됐다. 완전히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완전히 반대다 반대. 알미니안주의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안다 하면은 그리고 또 그런지 그렇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으로 구원한 구원이 뭐예요? 네? 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찾아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거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지? 그거 알잖아. 그러면 잘도 잘하고 또 이 세상에 고난 줄 이유가 없잖아. 복음에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영광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기독교 구원이라고. 그런데 이거 아는 사람 없다? 아, 죄에서 구원에 끝한다. 그거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쓰이는 방편이라고. 전혀 다르다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누구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 닮게 하잖아. 예수 닮으면 예수님 같이 영광에 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 너무 정확한 말이라고. 소텔이야. 연구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할 자지요? 그럼 하나님 같은 자 안 되면 좀 대접받겠나 못 받겠나? 걔는 못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자 되는 이면에 주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구원이에요. 구원이라 하는 것이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영원 구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30절 나와 있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났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인기로 영원히 자꾸 우리 인격이 성화되어 간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같이 영광이 이르게 된다고. 영원 구원이 이것이 기본 구원, 기초 구원. 거기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박사님 봅니다. 영원히 하늘 가는 건 된다. 이 세 가지 내가 있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에 물어봅시다. 영원 구원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 인격을 닮아왔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서 지금? 영화 구원 남았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성화됐네요? 예? 많이 성화됐지요? 작은 예수요? 작은 예수가 돼야지. 제일 중요한 작은 예수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닮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세계에는 우리랑 관계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궁극적인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닮은 대로 천국에서 영원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옆으로 나왔지만 구원은 배웠는데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거 봅시다. 구원자는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 우리를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뜻이 뭐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 알려주었어. 구원자라 그렇게 알려줬지요. 예수라 그 뜻은 죄인을 구원할 원자라 그렇게 가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야 구원 역사가 시작되겠지요.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성령의 명칭을 쓴 이유가, 하나님이라 하는 명칭을 쓴 이유가 네 가지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가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럼 물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했지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런 것 들으면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단 말이 맞서 들렸습니다. 틀린 거 아니요. 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몇 장 몇 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되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적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 그건 알겠지요? 그건 알지.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다 그렇게 가있다. 석가모니 믿어도 멸망치 않다. 그런 것도 색깔을 보는데 믿어갈 거예요. 예수 자리에 석가모니 그만 들어갔다 하면 내가 석가모니 믿어갈 수 있다고. 그래 아니다고. 그 자리가 아니라고. 그건 예수 자리일 뿐이라고. 큰일 난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 구절이 우리 머리에 기억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것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성경이 안 들어가. 하여튼 자기 미안하지만도 자기 마누라 자기 애 새끼 생일 앓은 사람은 성경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거 뽑아내야 들어가. 안 들어가. 자, 그 다음 도전합시다. 커밍스는 구약에서 성경에 관한 언급이 86개나 제시했다. 구약에서. 모세 5경 14회, 이사야 13회, 사사기 7회, 시편 6회, 역대하 4회. 신약에서는 261절의 성령이 발견되며 복음서에는 56절, 457절, 바울서적 103절, 기타 3위주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서 성령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명칭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령을 썼나? 성령이라고 한 명칭을 왜 알려준다 하는 그것이 요 네 가지라고.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칭이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명칭이 1, 2, 3, 4 요것에 비교해서 여러분 알아가야 돼요. 예? 예? 네. 그러면 창조받은 영하고 받지 않은 영하고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명칭이요. 예? 그 다음에는 참신 하나님하고 가짜신 하나님하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이라고. 자존자, 피조자 알려주는 거요. 그 다음에 구원자, 구원 받아야 될 자. 그러면은 모두 다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칭을 왜 쓸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해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낸다. 이번 시험 낼 거요. 시험 내는데 요거를 내가 말한다. 하나님 명칭을 쓴 이유가 뭐냐? 뭘 구별시키려고 썼나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이 지은 하나님 명칭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말한 명칭이요. 자기가 지은 말 명칭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요 네 가지 요거를 구별시켜 주려고 뭐 했다? 명칭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걸 잊어버리면 우리 어찌다 요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참 큰일 나네. 제일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가서 가르칠 무슨 기회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명칭을 알려주셨다. 근데 왜 명칭을 알려주셨는가? 그 말 그거를 설명할 때 요 네 가지 갖고 딱 설명하면은 그걸 깊이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구나. 그러잖아. 이게 안 되면 어찌 되겠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명칭을 왜 썼나? 하나님 왜 자기 명칭을 알려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봤나? 안 해봤지? 네. 그저 하나님 가니까 그것도 하시도 모르고 또 하나님 본명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삼각산에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저쪽에 건너에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 괌을 치는데 여호와여 막 괌을 막 치면서 괌을 막 치는 거예요. 아 이거 설교도 못하게 기도 좀 이 큰일 나네. 괌을 너무 긴장을.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어디에서 왔어요? 누구요?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그래 함부로 부르라고 했냐고. 신약에서는 여호와라 이름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러면 종로 바닥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나오라 하면 나오고 그게 묻지잖아. 어디서 배운 거요? 그러고 내가 이야기해. 그런 거는 안 돼. 그런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잖아.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 여호와를 가면 지금 묻지잖아. 그리고 또 꽝 친다고 그게 기도가 되나. 그게 아니라고. 정말 간절히 자기가 간절히 손을 잡고 간절히 땀을 다 흘리면서 하나님 찾으면 천진에 찾아지지. 뭐 감진다 그게 뭐나. 말도 안 돼. 하나님 기가 먹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 하는 말을 쓰지 않잖아. 마태복음에 아버지를 부르려고 했잖아. 딱 그렇게 되는데 왜 아버지를 안 부르고 왜 여호와라 하는 부르노? 성경하고 거리가 너무 멀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에 사실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거는 성부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건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가는 거는 성령에 대한 명칭이라. 보혜사 성령님이여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를 진리하는 인도해달라. 진리하는 살게 해달라. 이것이 상당히 부르는 명칭이 바로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봅니다. 그 3페이지에 그 말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된 명칭, 성자 하나님 표현된 명칭, 성령 하나님 표현된 명칭. 그 3페이지에 그 말이 있어요. 3페이지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의 명칭도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지나가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대표적으로 성령의 명칭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요 네 가지로 통상적으로 써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그렇게 한다고. 성령 가는 것보다도 성령님 가는 게 수백 배 좋아요. 님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진로 인도해달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정하시고 내 안에서 교훈해달라.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런 말 있어 없어? 있죠. 시편 있지요. 그러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하는 그 말은 성령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성령이 교훈하시고 또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지요. 밖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을 거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항상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지. 이 말씀은 버리고 다른 무슨 책을 가지고 인도가 큰일 난다고. 큰일 나요. 김명복 목사가 있었는데 김명복 목사는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너무 유명한 목사예요. 6.25 때에 우리나라의 그 전쟁통에서 2,000명이나 하는 성도를 길러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궈낸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내가 많이 배워봤는데 이분은 올라가서 강사에 올라가가지고 성경 하나 딱 가지고 올라간다. 그런데 계속 5시간, 6시간 계속 강의한다. 강의하는데 끝없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목사님 어떻게 해서 성경만 갖고도 어째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십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요 목사들이 건방지 가지고 성경은 안 읽고 다른 책 읽어보다가 됐다 하고도 설교 꾸비 됐다 하고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비 올 때 땅을 파묻으면 평생 파묻고 나가요, 안 나가요? 성경을 파묻으면 평생 하고도 남을 말이 나온대. 성경을 말하면. 그런데 목사들이 성경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말 잘 안 하고. 여러분이 비 올 때 지렁이가 땅 파묻으면 평생 파묻나 안 파묻나? 평생 파묻지? 자기는 평생 성경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말해도 남고 남더라 그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안 그렇다. 다른 책 읽어보다가 그래도 아이 됐다. 이번 주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 갖다 붙인다 그거예요. 이게 전부 가짜라 그거예요. 봉투를 떼가지고 갖다 붙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제발 성경을 팔아. 성경을 팔아. 성경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라. 그러면은 수천 시간을 말해도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물어보지만은 여러분 집에 있을 때에 다른 책을 많이 보나 성경 많이 보나? 다른 책 보는 거는 다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성경책만 파고 들어가야 돼. 지금은 다른 책 그거 봐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인생이 살았는데 더 배울 거 뭐 있었어, 그런 거. 성경만 파고 들어가야 돼. 정말 여러분 미안하지만 백독 안 하고 설교할 생각하지 마세요. 백독하고 설교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백독하면은 그러면은 걔도 어느 정도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면 다 알아. 저도 백독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 그전에는 아는 게 없어. 무슨 소리 몰라. 정말 여러분 성경만 읽어야 돼. 다른 거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마. 성경 안에 다 있어. 성경 안에 다 있어. 예. 세상에 인간이 말해놓은 거 읽지 마세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자랑이지. 자, 그러면 여기 성령님 하나님을 거룩한 영, 예수님 관계에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나왔다. 그게 하나님 영, 그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 그런 보혜사, 보혜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성령, 사람 속에 존재하는 성령. 그래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를 진리 안으로 자꾸 인도해요. 진리의 감동을 받도록 내 안에서 교훈해요. 그래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예. 누가 교훈해 줍니까? 안 해요. 자, 넘어가서 이제 합니다. 삼의 성령의 상징. 신론하고 기독론하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가운데서 그 명칭의 연구가 다 있어요. 신론도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다 있고 기독론에도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다 명칭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성령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그런데 그 명칭 중에서 오늘 여기 크게 네 가지 먼저 뽑아놨어요. 거기 성령님, 하나님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그런데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아까 3페이지부터 설명했지요. 그걸 쫙 말했어요. 예? 그거 보면은 그 3페이지, 4페이지 그거 보면은 뭐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 거기 기록해놨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몰라도 거기에 4페이지 거기에 보면 진리형, 성질이, 양적이 다 해놨지요.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한 가지요, 수백 가지요. 수백 가지지. 그거 중요한 거, 그거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난다고. 그 4페이지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전체적 명칭 거기에 있는 데서
그게 쭉 몇 가지로 기록했지요? 몇 가지? 17가지 아니요? 18가지, 17가지가. 18가지? 아, 지혜, 청명, 뭐라. 네, 뭐라기, 그렇게 해놨으니까, 해놨으니까, 여러분 18번까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고구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성령은 이런 이름으로 살진명을 써놨구나. 이걸 여러분 딱 벌써 알고 있어야 된다고. 딱 나올 때, 성경을 읽어갈 때 딱 나오면은, 성령은 이렇게, 사역적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먼저 해놔야 된다고. 그게 안 돼서는 안 돼요. 뭔가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바보처럼 지나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자유의 영이라 했으니까 그런 자유의 영은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터득을 해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독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맹칭이도 많이 말했지. 신론에도 많이 말했어요. 많이 말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다 보시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상징을 봅니다. 상징이라 하는 말이 형용한다, 상징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 거는 뭐예요? 상징이라고. 물어봅시다. 죄는 어떤 색깔로 상징해서 검음을 했잖아. 붉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잖아. 상징에 대한 것이 성경. 그럼 물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지? 요한계시록은 100%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거는 상징에 대한 연구를 안 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으로 다 되어 있다.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러면 성령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조금 하나 하고, 조정해봐라 하나 하고, 종말이 크게 우주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종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깊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주 종말, 세상 종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세상 종말은 하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종말이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 종말이 된다고. 그런데 개인 종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개인 종말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개인 종말이 돼요. 그 다음에 고구애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떠날 때 개인 종말이 돼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개인 종말은 사울왕 같으면 사울왕이 여호와의 신이 떠날 때 악신이 왔잖아. 그러면은 개인 종말은요, 성령이 떠날 때 개인 종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성령이 떠날 때는 개인적인 영적 종말이요. 세상을 떠날 때는 육적 종말이요. 아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떠날 때는 개인 종말에서 무슨 종말? 영적 종말이라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떠날 때는 영적 종말이요, 육적 종말이요. 육적 종말이다. 이 두 개를 개인 종말을 말했다고. 아주 무슨 말이고 중요한 말이라.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는 거, 사울왕도 성령이 떠났다, 뭐 아나니아 사피라 성령이 떠났다. 그거는 벌써 영적인 종말이 와가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적 종말로 간다고. 무슨 말이라고?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 안 해줄 때는 그거는 영적인 종말에 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 안 듣고 폐역 부리고 뭐 대적하는 사람 있나 없나? 그거는 개인 종말, 성령이 떠난 거야. 개인 종말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이지? 죽이나 안 죽이나? 차바지 죽이든지 물에 빠지 죽이지? 병으로 붙여 죽이나 안 죽이나?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종말이 성령이 떠나서 영적인 종말이 된 사람은 육적 종말로 비참하게 간다. 그런 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진맥하고 가야 되지. 진찰하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아니 뭐 육신 뭐 진찰하고 어서 무슨 사람 그까지 되는 게 아니야. 그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거는. 그래 아니 목소리 허리 아파요 하면은 그러면 허리 아픈 그거 진맥해야자 진찰에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네. 딱 보면 영적 상태가 어떻다. 딱 목사가 보면 딱 나타나잖아. 영적 상태가 저는 지금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11조 계속 하는 사람은 영적 어찌 되나? 종말에 와가 있나 안 와가 있나? 종말에 와가 있잖아. 심각하다 심각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많은 교회를 딱 볼 때 저 사람은 폐역하고 있구나. 성령이 벌써 영적인 종말에 와가 있구나. 그 육으로 비참하게 갚은다. 내가 제일 고시가치를 하는 사람이 제일 믿었던 목사인데 서울에 있던 목회하다가 저 안동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늘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오늘은 무슨 설교해요? 나는 오늘 이런 설교한다. 저는 목사님 무슨 설교 이렇게 합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쭉 해볼 때는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런데 서울에다 저 안동을 가버렸다. 그래서 사이가 못 만난다. 그런데 토요일날 납치 가서 몰라이 죽었다. 목사가. 어찌 돼요? 네?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함이 그 목사 명함이 새마을 지도자, 뭐 향군 지도자 그런 것만 명함에 써붙이 났다. 근데 내가 미친지다 소리구나. 그거는 벌써 영적인 개인 종말에 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목사 많습니까 지금? 심각하다고. 서울에 어떤 목사는요, 여자 집사 잡고 산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도 사는 거. 거기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었다. 토요일날. 그래 내가 했다가, 저희 같은 목사가, 자기 마누라 다녀가지고 여자 집사 몰라서 혼자 다니면, 어찌 된 미안해 있는 목사다. 그래 내가 했다가, 아이고, 개인 정말 영적 성령이다. 이거는 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벌써 다 보면은 어떤 상태라든 다 안다.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이 진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의사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진료하나? 어떻게 치료하나? 말도 안 되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설교를 갖다가 육중역은 말 안 한다. 자꾸 성령을 인도받나, 말씀 인도받나, 영적인 어떻게 어쨌든 그거만 자꾸 설교한다. 그거만 한다. 그런데 그거 말하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여수도 못 알아듣는데 교인도 못 알아듣지 뭐. 상당히 심각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목사가 지금 다른 종교의 부원이다. 그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 지금 거기 성령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아, 성령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목사들이 지금 무슨 꼴을 하고 있어. 안타까워요, 지금. 아휴, 자, 봅시다. 아무 소용없는 말이지. 이어서 말해봤자. 자, 어쨌든지 간에, 그 말, 요 말이, 종말에 대한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이 잘 잡아놔야 돼요. 자, 성령을 상징한다, 형용한다.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붉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쟤는 검은 것을 말한다, 흰 옷은 해결을 말한다, 이런 거 여러분이 상징이 있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양을 잡아들였다, 구약의 번제 양을 그럼 예수님을 상징했지요? 예, 그런 거 대강자구에 써놔놓고, 그걸 메모해놔야 돼. 해놓고,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이 쉽지 않겠어요. 지금 양 잡아드려야 돼요, 안 드리래요? 양 수백 마리 잡아드릴 소용도 없다. 이제 예수가 다 왔는데, 봅니다. 영이신 성령, 보이지 않으신 성령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나 역사하실 때마다 여러 모양, 혹은 상징으로 나타나고 역사를 했다. 성령님의 다양한 상징 혹은 모형으로 나타난 것은 모형이나 상징이 아니고는 완전한 하나님과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징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연구함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 설명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 비유락한 말이 있어 없어? 파라볼레. 비유락하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뜻이라고. 헬라어에. 비유락한 뜻이 뭐예요? 비유락한 뜻이 뭐예요? 그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비유가 많지 않아. 그럼 비유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안 배웠어, 그럼 비유락. 비유락한 뜻이 뭐예요? 네? 비유락하는 말은 진리가 어렵소, 안 어렵소? 진리가 어렵지 않아. 그거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고. 이제 다음 기회에 비유가 뭔지 물어볼 테니까. 감추어 있는 진리, 숨겨져 있는 진리,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세상말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비유라. 그렇게 이제 파라볼레. 헬라어에 파라볼레를 쓰니까 파라볼레란 말이라. 이진만 목사가 있는데 이 진만 목사는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다 외워봅니다. 외운 사람이 지금 외우고 있다, 이 사람. 줄줄줄 한다. 이거 한국말 우리 이렇게 힘들면 이 사람은 히브리 헬라어를 그대로 다 외워본다. 줄줄줄 외워본다. 우리나라 오직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 아테네 국립 대학에 가서 7년도 공부해왔다. 세계 학자다. 언어학자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에, 대전에 카이스 그 안에 교회를 한다. 박사들 그거 다 가르친다, 이 사람. 이 집은 한 사람밖에 없다. 원어를 다 외워본다. 그거 다 알고, 통달, 외우고 있다. 그러니 이거, 어찌되나 우리 같은 사람. 많은 교제를 하고, 이제 만나고 막 하고, 막 자기 선책 보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참 못 따라가요. 너무너무 유리한 사람. 따라가는 사람. 자, 어쨌든 한번 보시죠. 파라볼레라는 말이 감추어진 진리, 이해 못하는 진리.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거를 쉬운 세상 말로 말해주는 것이 비유다. 얼마나 쉽게 설명이 돼요.
천국을 비유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거 다 그대로. 그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 가운데 그 밀가루 그 비유겠지요. 그 밀가루 그거는 복음을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그거를 누룩이라 해가지고 죄로 말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칼빈이나 모든 세계학자들은 다 복음을 말했다.